탐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병약해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이 제각각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그 빈 달걀에다가 하나씩 넣어가지고 왔는데, 어떤 아이는 거기다가 꽃을 넣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거기다가 씨를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곤충을 또 가져오기도 했는데, 탐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냥 빈 달걀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웃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내 탐을 보고서는 위로해 주기 위해서 네가 또 아팠구나, 괜찮다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다 합니다. 근데 그때 탐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선생님, 저도 숙제를 해온 거예요. 그것은 이 빈 달걀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감동을 했어요. 이 아이들도 그 말을 듣고서는 다 조용해졌답니다. 선생님이 참 잘했구나, 네가 정말로 제일 좋은 숙제를 해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이 탐이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 날 그 작은 관 위에 꽃 대신에 그 빈 달걀을 관 위에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탐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갔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빈 달걀의 의미를 그 아이들이 몰랐듯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 50%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이건 좀 놀라운 통계 아닙니까? 잘못된 통계인지 정확한 통계인지 그건 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50% 정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어네스트 레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환각에 빠져서, 너무 슬퍼서 환각에 빠져서 그 무덤에서 그 정원지기를 보고 예수님으로 착각을 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1966년에 휴 제이 쇼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6월절의 음모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패스 오브 플라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을 아시고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공모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 다 충격을 받고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모두 다 두려움 속에 떨면서 숨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마리아까지도, 마리아는 사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져야 된다 하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원지기로 착각할 만큼 그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틀 동안 정말 좌절과 절망과 슬픔 속에 빠져서 이틀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부활절 이제 새벽이 되겠죠. 부활절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그런 짐을 쌌어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그냥 엠마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그냥 길을 떠났어요. 좌절과 시리를 가득 안고 엠마오로 가는 길로 떠났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제 말을 듣고서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왜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그냥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건 목사님이 상상을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전에 있었던 일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그랬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체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아마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말씀을 드리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계셨으면 요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아실 텐데 왜 혼자서 모르십니까?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가 대답을 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몸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부활하셨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그 말을 자기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망과 좌절 시리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건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진지하게 살피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또 하나님의 그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증거를 모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증거 가운데서 서너 가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사복음서의 증언들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증언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른 게 나타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사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꾸며가지고 만든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꾸며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구난방이 됐겠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그 증언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씩 다른 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씩 상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상이한 점이 나타날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상이한 점들이 오히려 그 사복음서의 부활의 증언의 신빙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버드 법대의 증거법률학자 이 그린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뭐를 연구하는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이 재판할 때에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위트니스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연구하는 학자가 증거법률학자입니다. 근데 이 그린 박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증언들을 면밀히 학자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 부활의 증언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가만히 분석을 하고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더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몸을 발견했다고 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 놓았을 것이다. 그래서 빈 무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훔쳐다가 어디 숨겨 놓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할 때에 그 적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숨겨놓은 예수님의 그 몸을 가져다가 얘들아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기 너희 스승의 몸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반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서는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우인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러한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몸을 훔쳐올 그러한 용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들이 거짓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숨겨다 놓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 그렇게 주장하고서 그걸 증거하다가 자기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 한 것을 가지고 순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꾸어지고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자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은 그 예배하는 날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이제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증거가 거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또 많이 있지만은 제가 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많지 않아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무슨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때까지도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신 후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시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180도로 돌려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엠마로 가던 길에서 뒤집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자기가 부활할 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좌절과 시르이와 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또 자기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부활신앙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과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리고 인생의 올바른 목적,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일까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실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서 14장은 이제 뭐 방언장, 예언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서 15장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 58절이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라고 한 이 접속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할 것이 확실함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좌절, 시리, 절망, 슬픔 속에 빠지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지고 늘 기쁨과 그리고 감격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